마지막 시간이네요. 8페이지를 보시죠. 8페이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제 그 주일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 살아계시구나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의 은혜죠, 덕분이죠. 자, 오늘은 이제 떡상 이야기를 하고 분향단 이야기를 하고 지성소 잠깐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까지 터치하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법궤에 관해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관해서도 세 번 하나씩 하면 세 번은 또 만나서 얘기할 만큼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지성소라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지성소가 에덴이다. 따라해볼까요? 지성소가 에덴이다. 에덴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신 천국. 이 지성소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번 제목이 성막의 길은 결국 천국의 길이다.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다. 그 길에 여러 가지를 두셨죠. 번제단을 지나게 하게 하셨고, 물두멍을 지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셨고, 성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금등대, 성령의 빛을 받게 하셨고, 이제 성령의 빛, 금등대가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떡상이다. 예, 떡상에 대해서는 이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진설평. 여러분 그 밑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런 이게 중동식 그런 떡들이죠. 전병같이 동그랗고 납작하게 구워가지고 만든 떡을 6덩이씩 2줄로 쌓아놓으라. 하나님이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6덩이씩 2줄로 쌓아놔라. 6개씩 양쪽 2줄로 12개를 진열해 놔라. 이것도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수호에는 항상 또 하나님은 의미를 두셨으니까. 12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12지파. 예, 맞습니다. 12지파.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백성. 그렇죠?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백성. 그럼 왜 6개씩 양쪽 2줄로 쌓아라 했을까? 3개씩 4줄로 해도 되고, 4개씩 3줄로 해도 되는데. 왜 2줄로 쌓으라고 하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천국 가서 여쭤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추측해 볼 건데 2줄은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2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택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의적인 결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아닌 모든 이방의 교회. 그게 아주 올바른 해석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추측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 하나의 마음을. 왜 2줄로 쌓으라 하셨을까? 한 줄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 줄은 모든 내가 택한 이방인 교회, 이방의 백성들이 다 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언뜻 생각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줄로 쌓아놓으시라고 하셨다. 자, 이 떡은 그런데 그냥 놔두면 썩을 거 아니에요.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래 갈아 올려야 했습니다. 떡을. 신선한 떡을 쪄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떡을 갈아 바꾸어 놓았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바꿔놓으라 하셨는가를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본다면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신 것처럼 안식일마다 떡을 바꿔놓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옆에다 적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옆에다가 왜 갈아놓으라 하셨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써보세요. 매일, 매주,
매일 매주 우리는 새 떡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매일 그리고 매주 우리는 예배의 자리, 생명의 떡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새 떡을 받아 먹어야 산다. 새 떡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이 속에서 또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새 말씀, 새롭게 주시는 말씀. 새 말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떡을 가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 떡을 먹듯이 날마다 먹고 묵상해야 된다. 세 번째, 이 떡을 올려놓는 상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조각목, 번제단을 만들었던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덮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턱을 뒀습니다. 모서리. 이런 이게 떡상이라면 여기에 이만큼 높이가 되는 턱을 뒀다는 거예요. 모서리에다가. 네. 그 의미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떡상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를 두 개 하신 거죠? 아이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해주기. 그러면 여기다 떡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모서리 테두리가 있으면 흘러내리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겠죠? 흘러내리지 않도록 천천히 쓰러져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서리를 턱을 만들어라 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밑줄 쳐보세요. 써있죠? 이것은 떡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턱을 주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라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밑줄 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테두리로 밖으로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또한 율법,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울타리.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어디나 있어. 외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게 절벽에 올라가도요. 사람들 많이 올라가는 유명한 그런 산에 올라가도요. 이렇게 막 천길 낭떠러진데 울타리를 안 쳐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위험한 데 가서 되게 뭐가 쳐 있어요? 다 울타리를 쳐놨죠.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네. 위험, 넘어가지 마시오. 붙여놓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계명을 주셨을까? 왜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를 꽉 올가매려고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아니에요. 마치 위험한 지역에 울타리를 쳐놓고 넘어가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편말을 붙여놓은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테두리를 하나님이 쳐놓으시고 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 이 밖으로는 넘어가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지판을 보고 조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다치는데 꼭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꼭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는 그 사람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책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을 던지셨으니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죄책이라고 해요. 죄책.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명하지 못할지라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미 알만한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창세전부터 하나님 모든 양심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누구도 그 죄의 값을 아버지께 돌릴 수 없느니라. 우리 잘못이에요. 넘어갔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 뭐 이런 거 차별금지 뭐 이런 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목숨 걸고 여러분 막으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 걸 깨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깨뜨리고 넘어가면 다 죽으니까, 다 비탈길로 남도주로 떨어지니까 우리는 뻔히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자는 거예요. 울타리를 깨뜨리지 않게, 표지판을 뜯어내지 않게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나도 사는 길이고 내 자식도 사는 길이고 내 형제도 사는 길 아닙니까? 울타리를 다 걷어내봐.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 남도로에 빠질 거 아니에요. 표지판 주위 표지판을 걷어내봐.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무너질 거 아니에요. 조심하라고 써놔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테두리를 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긴가 아닌가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법계 떡상에다가 왜 테두리 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주님은 이제 모든 다 성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희생 당하신 떡이시다. 요한복음 6장에 25절인가 25절일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떡인데, 주님이 즉 말씀인데, 이 떡을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그거 써보세요. 레위기 24장 5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떡상을 또 떡을 어떻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는데, 떡을 만드는데 온 가루를 빻고 찍고 다른 성경에 보면요 11번 갈아야 된다 그랬어요. 11번. 밀가루를 만드는데 밀이란 걸 가지고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쌀가루도 쌀 알갱이 갈아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번, 두 번 가는 거칠은 가루가 아니라 빻고 또 빻고 갈고 또 갈고 11번을 갈고 또 갈고 채를 쳐서 거른 다음에 또 놓고 갈고 또 갈고 채를 쳐서 거른 다음에 또 놓고 갈고.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로 떡을 쪄라. 고운 가루, 이게 중요해요. 고운 가루. 부서지고 갈고 흔들어서 채로 받아내고 또 빻고 또 부서지고 또 갈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가루로. 뭘 상징하는 걸까? 주님은 생명의 떡. 우리 주님이 이 떡을 먹어야, 사람은 떡은 밥이에요. 밥. 우리말로 하면 밥을 먹어야 사는데, 주님을 먹어야,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이 말씀의 떡이 되시는 주님도 그 떡을 자기 자신의 몸을 갈고 부서지고 깨지고 희생하셔서 신이 자기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떡을 만들어 먹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의미 없는 게 없는데 왜 고운 가루로 11번을 쪄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한두 번만 갈면 되는데, 떡 만드는 데는 문제 없는데. 다 그렇게 떡 만들어 먹고 사는데 너희들이 먹는 떡과는 다르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갈고 또 갈고. 너희들이 10번 갈아 만들어 먹으면 20번 갈고 30번 갈으라 이 얘기죠. 이거거든요. 왜 그럼 그렇게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갈고 또 갈으라고 하셨습니까? 아, 생명의 떡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질 것을 모세시대 때부터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구나. 아,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떡상을 보고 생각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니들이 먹는 떡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설병을 말하는 거예요. 진설병. 진설병은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갈고 갈아서 만들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는 내가 갈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부서질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먹고 나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살리라?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도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면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에스겔서 보면 말씀이 방망이에요. 말씀이 방망이.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 없이 은혜 없습니다.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는 자아가 깨지고 나의 못난 고집이 깨지고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내 탐욕이 깨지고 내 음란이 깨지고 나의 못된 성품이 깨지고 내 성격이 깨지고 이 혈기가 깨지고 부서지고 말씀 앞에 설 때 나를 비추고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깨지고 깨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이 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생기죠.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죠. 깨져야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말씀은 깨져서 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깨지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여기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떡이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이 말씀의 떡이 여기 있는 것은 이게 진설병이니까 주님이 이미 깨져서 여기 진설병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을 먹는 우리도 깨트리실 수밖에. 주님이 깨지신 것처럼 깨져야 사니까, 부서져야 사니까. 그래서 거기 꾹꾹 눌러 써보세요. 부서져야 천국길이 열립니다. 부서져야 천국길이 열립니다. 야,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이런 단순하고 우리가 뭐 늘 아는 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런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찬양을 정말 찬양으로 불러낼 수 있으려면 이런 영적인 은혜와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절의 말씀이 주님이 부서져서 만들어주신 떡이구나. 주님이 부서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떡이에요. 이게 주님이 갈려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떡이라. 떡이신 말씀과 피는 함께 갑니다. 피 음식이 들어와 소화가 되어 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시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원천으로 공급되어지려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그래서 말씀이 소화되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여야 그 힘으로 천국길을 걸어갑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떡은요 그냥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덩어리 12덩어리. 이 말씀의 떡은요 일단은 먹으라고 준 것이고 우리에게, 그래서 먹었잖아요. 제사장들이 관상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관상하다가 썩으면 그냥 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물려내온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라. 그러니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제사장들만 보는 건데 백성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라고 거기 놓은 게 아니잖아요. 지성도 성소는 아무나 안 들어왔으니까.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만 왔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라고 지내려는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말씀을 성경책을 집에다가 현재 관상용으로 꽂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봐야 돼요. 일단 먹어야 돼요. 먹은 음식이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되죠. 소화. 말씀이 음식이라면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소화시키는 거죠. 소화시키지 못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뱃속에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데 어떻게 먹어? 못 먹지. 먹으면 또 토 나오고.
목은 막 밑으로 빠져나오고 어떻게 못 먹지? 소화돼야 먹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먹는 거는 믿음이고요.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로만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묵상은 뭐냐면 그 말의 본뜻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소가 뭐 위가 5개인가 있어서 일단 뱃속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계속 질겅질겅 볏짚을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오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명화롭게 하리로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제가 정말 힘을 얻어서 먼저 있던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을 제공했던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반대하던 분들을 다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감쌌더니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울 때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혈기를 가지고 싸울 때는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죽겠어. 내가 무너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란 게 얼마나 고운 가루인지 이 말씀 앞에 방망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부시고 내 혈기, 내 교만, 내 자만 그것을 깨뜨리시니까 비로소 그 말씀이 소화가 되고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야 소화되지. 그걸 꾹꾹 새키면 소화됩니까? 그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한 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만났지? 목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지? 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 내가 왜 성도들과 싸우지? 환난이 목회자인 저에게. 그때 이 말씀 한 절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를 부서뜨리시는데, 저를 방망이처럼 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니까 이 말씀 한 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지. 내가 왜 내 방법을 자꾸 생각하나?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님은 부르지 않고 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만 걱정하고 있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네 문제 가운데서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져 그 문제를 해결하면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에너지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을 깊이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됐어. 소화가 되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요 소화가 돼서, 음식은 내 뱃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에너지가 됩니다.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돼서 근육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힘을 쓰고 무거운 거 막 근육을 쓰고 이거 말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많이 소비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생리학자들에 의하면 20%에서 30%밖에 안 된대요. 운동 에너지로 쓰는 거죠. 나머지 소화된 에너지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에 쓰인대요. 나머지 열량이 30% 정도만 우리가 움직이는 데 쓰고 나머지 30%, 70% 정도는 신진대사에 그 에너지가 들어간답니다. 신진대사는 뭐냐면 피가 돌고 몸이 따뜻하게 열을 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이런데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인대요. 그렇지, 맞아.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난방하려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까? 몸을 우리 36.5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35도만 돼도요, 33도만 4도만 돼도 죽어요. 저체온이. 이 몸이 36.5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36.5도는 뜨거운 거예요. 이 몸의 에너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움직이는데 다 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심장이 막 뛰면서 피가 도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세의 혈관이 뭐 지구 몇 바퀴 반이라면서 그 혈관이 다 혈관에 피가 돌라고 하니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체온이 유지되게 하는데 에너지가 쓰인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적인 여러분 소화가 돼서 내 마음에 묵상을 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소화가 돼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는요 어디에 쓰이냐면 와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와서 뭐 예배하고 뭐 김치 담고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빨래하고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30%밖에 안 쓰여요. 말씀의 에너지는 그럼 대부분 어디로 쓰일까요? 어디에 쓰일까요? 신앙을 유지하는 데 쓰여요. 신앙을 유지하는 데.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요. 코로나 때 말씀이 없는 우리 교회 20%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전국적으로는 35%가 떨어져 나갔어요. 코로나 이후에 전국적으로 35%가 줄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도 딱 25%. 20%에서 25%가 줄었어요. 왜 떨어져 나갔을까? 그분들은 아무리 권면하고 찾아가도 안 돼. 안 만나도 도망다니고 영영 멀어졌어요. 왜 떨어져 나갔을까? 말씀이 없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에너지는 능력 아닙니까? 말씀의 에너지,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지탱할 수 없었던 거야. 봉사는커녕 아니 신앙을 지탱해야 봉사도 하지. 그죠? 체온이 유지되고 피가 돌아야 운동도 하지. 피가 안 돌고 체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 신앙을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그 다음에 봉사도 있고 절도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지. 신앙을 못 지키는데 무슨 기도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지금 감사 챌린지도 말씀 묵상이잖아요. 말씀을 매일 한 절 말씀이라도 마음에 두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것에 정말 소중한 이유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지킨다. 아멘. 말씀 묵상이 내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된다. 아멘. 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이거 써보세요. 말씀 묵상이 그 밑에다가 2번 앞에 말씀 묵상이 신앙을 내 신앙을 지키는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 파워, 힘. 말씀 묵상이 내 신앙을 지키는 에너지가 된다.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여 그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한 절이 내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신앙을 지키는 뭐가 된다? 능력이 된다. 아멘. 여러분이 50년, 60년, 70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정말 여러분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60년, 70년을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 아이고 이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일도 없고 의미 없는 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내가 진짜 돈이 없어, 뭐 백이 없어, 내가 가오가 없어, 내가 참내 돈 내고 내 공 들여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이런 욕도 먹고 말이야. 에이씨 그만둬야지.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벌써 저도 목회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리워 안 그리워?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순결한 떡이다. 이렇게 하면 시간 넘어가는데, 이 진설병 속에는 순결한 떡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찌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아시죠? 누룩은 이렇게 효모, 이렇게 빵이 약간 부풀게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말았으니까 더 딱딱한 떡, 납작한 떡이 되겠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누룩이란 게 뭡니까? 누룩하면 영적으로 보면 죄, 악독, 죄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떡은 주님을 상징하니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밑줄 쳐봐야죠. 주님은 누룩이 없는 분이다. 좀 밑줄 쳐보세요. 주님은 누룩이 없는 분이다. 우리 안에는 다 누룩이 있습니다. 죄의 싹이 있어요. 죄의 효모가 있다고요. 근데 오직 주님에게만 주님은 누룩이 없이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떡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세 번째, 레위기에 보면요, 이 떡을 누룩 없이 콩 가루로 찐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올려놓으라고 해서 기름을 발라서, 아마 기름을 안 바르면 뭐 서로 붙어버리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기름을 바르래요. 우리도 왜 떡 이렇게 찌고 나서 그 송편 그런 거 기름을 바르잖아요.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은 항상 뭘 상징해요? 등잔에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 뭐죠? 성령님. 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볼까요? 진설병은 시작. 진설병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지 않고 그 위에 기름을 둘러 만들었습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떡상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성령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떡상 하나에 다 말씀 속에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십자가도 계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여러분 피도 있고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름을 둘러라. 자, 그럼 누가 떡을 먹었나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떡을 먹었습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며 물두멍에서 손을 씻은 사람이며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성결의 삶을 체험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어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 힘을 얻어야 철로 역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철로 역정, 우리 작년인가 연초에 사경회 할 때 철로 역정 장 번연의 철로 역정 책으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죠. 철로 역정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힘든 길, 그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천국을 향해 가는 고난의 길, 역정. 여러분, 말씀을 먹고 힘을 내야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피곤해도 다시 힘을 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없으면 못 가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듣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가 정말 어려워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해서 배를 채우지 못하면 뿔따구가 나잖아. 배고프면 뿔따구가 나요, 안 나요? 그 들이받는 거야. 서로. 누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이야. 교회들이 들이받는 건 목사 책임이라고. 왜? 배고파서 들이받는 거야. 말씀을 먹어야 뭐 은혜를 받고 뭐 말씀을 먹어야 뭐 힘을 내서 뭐 주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먹어야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또 참고 견디고 그러지. 말씀을 못 먹으니 그냥 다 자빠져 있고 빼빼 말라서 그냥 푹다고만 나가지고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뭐라 하면 막 서로 들이받고 싸우고 막.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책임이 늘 중보하시지만 정말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먼저 우리 목사님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잘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일마다 가라도록 하겠잖아요. 안식일마다 날마다 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배가 불러야 만족함이 있고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생각하지. 봉사도 생각하고 전도도 생각하고 헌신도 생각하지. 배가 고픈데 무슨 놈의 전도야. 배가 고픈데 무슨 놈의 봉사야. 내가 죽겠는데 지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세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떡상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으로 성소 안에 있는 귀한 선물 가운데 가장 지성소와 가까이 붙어있는 선물이 분향단까지 나가야 뭐가 난다? 향기가 난다. 분향단까지 나가야 향기가 난다. 왜 우리가 금 등대와 떡상에 주목했느냐? 여기가요. 금 등대와 떡상이 없이는 분향단까지 못 가. 금 등대가 없으면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으니까 갈 수 없고, 떡상이 없으면 분향단까지 갈 힘이 없으니까 못 가고, 딱 떨어지죠? 딱 떨어져요. 금 등대가 없으면 분향단이 어디 있는지 못 보니까 못 가고, 말씀의 떡상을 모르면 못 먹어서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제일 멀리 놓으신 거예요. 입구에서. 지성소에 그래서 제일 가까이 놓으신 거예요. 분향단과 지성소.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분향단과 지성소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기도의 향을 피고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향을 피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그 종이 있으세요? 네. 그걸 한번 보십시오. 분향단과 지성소는 이게 경계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서쪽에 나 있는 이 성막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막에 옳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믿어야 들어올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제단에 들어오겠어요? 절대로 입들에 안 들어와요. 안 밟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회개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는 눈물과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물두멍까지 나가게 되고, 물두멍은 성결의 자리라겠죠? 헌신하며 사역하며 일해야. 이 얘기는 여기 물두멍을 만든 것은 성막을 섬기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으니까 헌신하며 섬기고 사역해야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지난주에 적으셨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소는 어떻게 보면 영화와 성화의 자리가 섞여 있는 곳, 성화와 영화의 자리를 넘나드는 곳. 그래서 이 번제단은 칭의 자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물과 회개라면, 물두멍은 성결의 자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헌신과 감사고, 성소는 영화와 성화의 자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떡을 먹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가 불러야 기쁠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프면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금강산도 뭐래요? 일단 먹고 봐야지. 배고파 죽겠는데 금강산 보면서 기뻐하라고? 즐기라고? 아마 죽이려고 할걸? 떡부터 달라고. 먹어야 그 다음에 금강산도 좋은지 나쁜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금등대와 떡상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충만하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정말로 셈없는 기쁨.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이다?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아, 여기까지만 와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한 발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성화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화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이제 나에게 영화의 주님을 보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분향단에 향불을 켜고 어디로 들어간다? 영화의 세계로 들어간다. 지성소는 영화의 세계, 광명의 세계. 영화라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영화는 뭐냐면요, 찬미예요. 찬미, 찬송, 찬송이 가득한 세계예요. 그래서 영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찬송입니다. 지성소의 성소의 성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쁨이라겠죠? 그런데 지성소의 영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영광과 영생과 찬송이에요. 영생이라기보다는 찬송이라고 바꾸십시오. 영생이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콤마하시고 찬송이라고 써보십시오. 제가 오늘 새롭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아, 영화의 세계가 뭘까?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체험하는 세계니까, 하나님 영화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영화의 세계는 찬미의 세계다. 이사야가 천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갔을 때 그룹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어떤 천사는 날개가 6개야.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입을 가리고, 2날개로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사야가 본 거는요, 노래하는 천사였어요. 제가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납니다. 오늘 아침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면 내가 뭘 볼까? 하나님의 영화의 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광의 빛만 생각했는데, 영광의 빛이 가득하면 거기에는요, 노래가 있는. 무슨 노래?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 영화의 세계는 찬미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늘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화의 자리, 성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 거예요? 영화의 세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냥 찬송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함께 내 입에서, 내 속에서는 기쁨이 올라나오고,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기쁨이 막 내 얼굴, 내 온 마음과 생각에 가득할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나와. 그게 영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안 가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여기가 영화의 세계네. 여기가 찬양의 세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춤출 걸 만나서 목사님, 장로님 여기서 만나네. 그 권사님,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무섭네. 이러면서 천국에 만나서 우리가 하는 거 뭘까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도다. 우리가 노래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하나님은 멜로디다. 야, 나는 그분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멜로디다.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세계는 무엇이냐? 멜로디의 세계다. 우주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주는 멜로디다. 따라합시다. 우주는 멜로디다.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어? 이런 데나 나오시니까 듣지. 너무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우주는 멜로디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우주인들이 우주에 나가서 못 듣는 뿐, 우리 이 육의 귀로는 못 듣는 것 뿐이지.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면요, 우주를 누비고 다닐 텐데, 우주를 누리고 가면요, 우주에 가득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한 것이 우주예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태양이 돌아가는 소리, 이런 블랙홀이 돌아가는 소리가 다 뭘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찬양. 우주 깜깜한 우주는 텅 빈 공간이거든요. 텅 빈 공간이에요. 수많은 별이 있어도요, 그 별들은 그냥 아주 그냥 점이에요. 다 텅 빈 공간이에요. 텅 빈 공간. 그 텅 빈 공간에 가득한 건 암흑 물질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텅 빈 공간에 가득한 건 찬양이에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면요,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입을 가진 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면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그 찬양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신령한 눈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면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추수마다 다 모일 텐데, 우리 성전에 가득 모여서 찬양만 해도 막 감격스럽고 마음에 그냥 기쁨이 생기는데,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게 영화예요. 그 감격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영화의 세계. 이 영화의 세계의 특징은 뭐다? 찬양이다. 찬미다. 찬미.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버려. 연기처럼 내 생각과 감정이 승화되어서, 연기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빛들의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빛들의 세계. 제가 이렇게 왜 그 채널, 그 TV 채널에 보면 뭐 기독교 방송, 뭐 CTS 이런 게 있잖아요. 더 돌리다 보면 뭐 유교 방송도 있고 STV? 네. 증산도 방송이 있어요. 여기 증산도 있잖아요. 거기. 나 그거 자주 봐. 증산도. 기독교하고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증산도 방송 가끔 모셔봐봐요. 도움이 돼. 우리 신앙들. 걔들이 증산도 그 도장에서 이게 집도 있고 여기 대전이 공부도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돌을 닦는 걸 해요. 돌을 닦는 거. 근데 뭘 하냐면 막 이렇게 뭐 지들이 뭘 하면요, 막 빛들이 내려와가지고 빛에 꽃을 피운대. 우리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 영상으로 아주 그래픽으로 멋있게 만드는. 야, 정말 실감나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증산도 지들 나름대로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그 빛들이 막 하늘로부터 우주로부터 이 천하 삼나 만상을 창조한 조물들로부터 와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지고 막 세포마다 빛을 막 발한대. 빛이 폭발한대. 빛 폭발 영상 훈련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빛 폭발 영상. 이단이 나오지? 그러면 그 빛이 막 폭발할 때 병도 치유되고 마음에 있는 근심도 다 돌아가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굉장히 성경적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그 빛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서 폭발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그게 영화의 세계인데
그들이 말하는 그게 영화의 세계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세포마다 임하셔서 이 속에서 막 폭발하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치유가. 거기서 돌아가야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런데 어디서 기독교적인 다 중단으로 짬뽕이잖아요. 다 짬뽕이야. 동양사상 뭐 이렇게 기독교 사상 뭐 불교 사상 다 짬뽕이야. 그런데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아는 것 같아. 애들이. 빛 폭발, 빛 폭발, 성령의 빛, 영화의 세계는 빛의 세계. 여러분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정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면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 아니십니까? 그래서 빛들의 아들이라죠. 우리는 빛들의 아들. 하나님 빛이에요. 빛.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세포 곳곳에 들어와셔서 진짜 폭발하듯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내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잡념도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 그 영화의 세계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들이 하는 그 영상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것을 영상으로 뭐 빛이 들어와서 몸에서 막 이러는 걸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야, 저 영상은 정말 우리가 좀 써도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우리 몸에서 그 빛이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임하시는가 나타나시는가. 다른 종교들을 강화하면서 내가 설교 제목을 많이 찾습니다. 아, 저렇구나. 얘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번제단을 지나서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서 성수의 자리까지 들어왔어요. 성수의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뭘 꿈꿔야 되느냐? 하나님 이 속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영화의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에까지 오르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초신자들한테 그 기도를 하라고 할 수 없잖아. 네? 아니 번제단도 아직 못 통과했는데 어떻게 영화의 세계를 보라고 그래.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성령의 빛, 말씀의 떡, 그리고 이제 분향난 기도의 향이잖아요. 깊은 기도의 향 불을 밝히고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화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저를 영화의 세계로 끌고 올려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뭐 내가 세상에 있는지 세상과 떨어져 있는지 세상과 뭐는 간 곳 없고 그런 찬양 있죠? 세상과 뭐 세상과 나는 네.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그런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부른 노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이 영화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영화를 맛본 사람이야. 분명히 남는다는 거잖아요. 찬송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찬송. 세상과 나는 다 간 곳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영화의 나라로 가면, 영화의 세계로 가면. 그런 찬양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불러낸 찬양인 거예요. 찬양만 남는 것.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기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죄의 실존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영화의 세계 거기에다 써보세요. 이 종이에다가
제일 밑에다 주님의 신부가 된다. 써있나? 네, 주님의 신부가 된다. 주님의 신부. 주님의 참 신부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뭐가 되려고? 뭐가 되려고? 주님의 신부 되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 결혼하고 혼인하여서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주님의 신부 되려고 주님과 만나 혼인잔치하는 그곳이 영화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화의 나라예요. 이 영화의 나라는 그냥 못 가요. 번제단도 통과해야 되고요. 물두멍도 통과해야 되고요. 금등대의 빛을 받아야 되고요. 떡을 먹어야 되고요. 분향날에 기도의 향을 피워야만 비로소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신부가 되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더럽고 추한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주님이 어떤 신부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떤 신부의 손을 잡고 참았다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결혼하여 나와 하나가 되고 나와 영원히 살자 어떤 신부를 맞이하고 싶으시겠어요? 더럽고 추한 신부를 주님이 기다리시겠어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기다리시겠어요?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워진 상태, 그 영화의 상태예요. 그건 이 육의 몸으로는 못 가요. 이 육의 몸을 벗고 죽음이죠. 그러나 죽음은 영화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미련 없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문을 이제 열면 나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세단장한 신부가 되었어요. 영화의 나라로 올라가서 예식할 때 노래하잖아요. 축가도 하고 딴딴딴 혼인잔치 여러분 음악도 울리고 그 혼인의 노래 잔치의 노래가 가득하고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가득하고 그곳을 우리 선배들도 가셨고 저는 제가 당했던 제 아내도 거기에 먼저 가 있고 저는 가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 마음이 눈물이 나. 그래 나도 그 나라로 갈 텐데 그 빛들의 나라에 먼저 갔구나. 당신은 어디 있니?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 혼자서. 그러면 나도 그 나라로 갈 텐데 그러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 기쁨이. 그래 나도 끝까지 목의 길을 잘 걸어서 당신이 먼저 간 그 길을 나도 따라갈 거야. 거기서 만나자. 내가 어떨 땐 넋들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의 엄마가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은 거기 갔을 거니까. 거기 갔을 거니까. 영화의 나라. 영화의 세계. 여러분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막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우리에게. 성막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나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너희들이 내 곁으로 올 수 있는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맛보게 하시고 모세가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서 받아온 지도가 바로 이 성막의 옷이다. 모세가 영화의 나라로 들어가서 받아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두로 똑똑히 본 그 영화의 나라를 자기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와서 그려놓은 게 성막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본 데까지만 사람을 데려갈 수 있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가본 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도가 그 혼인잔치로 나가는 지도가 영화의 자리로 나가는 지도가 성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번제단도 통과하고 물두멍도 통과하고 금등대도 통과하고 떡상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밝히는 것은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이 향단도 불을 붙여서 태워서 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자아, 나의 모든 믿음, 나의 모든 사랑,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헌신을 다 태워서 우리는 기도의 향을 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향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지성소였어요. 지성소는 연기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연기로. 이 향,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향으로 가득한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연기 속에도 빛이 나면 이렇게 빛이 쫙 보일 거 아니에요? 빛이 오는 길이, 연기를 펴놓으면 빛이 나면 빛이 쫙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빛의 본체는 안 보여요. 연기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향을 피고만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왜 향을 피고 향의 연기로 가득하게 했냐?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 연기로 가리신 거예요. 그런데 연기로 가득해도 빛이 쫙, 밝은 빛이 쫙 서칠할 때가 비치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쫙, 그래서 광원에서부터 빛이 쫙 오는 빛의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연기를 피면. 그래서 콘서트 할 때 연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서 서치라이를 피면 막 빛이 촥촥촥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세계입니다. 지성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곳에서 법궤 위에 덮여있는 뚜껑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천사 사이에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해야 돼요. 성막으로 기도해야만 우리는 순식간에 휘장은, 여러분, 휘장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에, 성경을 있죠. 휘장에, 이 휘장에 뭐가 수놓아져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은 뭐를 수놓으라고 했냐면 천사 그룹을 수놓으라고 해서 천사를 수놓으라고. 천사. 이 천사는 무슨 천사인 줄 아세요? 내가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여러분에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지성소는 에덴이라고 했죠? 쫓겨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사, 아담과 번제한 다음에 에덴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칼을 들고 천사를 세워놓으셔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창세기에 써있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천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신 거예요. 누구나 다 에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뭘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향불을 들고 누구든지 다 그 믿음과 기도와 향불만 들고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에덴, 지성소, 천국으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지키고 있던 천사를 물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덴을 지키는 천사를 물리신 거예요. 왜 휘장에다가 천사를, 천사가 아니라 그룹,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이에요. 그 그룹을 문양으로 새겨 수놓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 그걸 위에서부터 찢으셨을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 말씀처럼 누구든지 염소나 황소의 피로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들고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단번에 예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도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 어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의 피가 우리를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요, 빛의 아버지는요,
찬란한 그 빛의 세계,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세포와 하나하나를 만지시는 그 영화의 자리로 오늘도 성령의 불과 말씀의 떡을 들고 기도의 향불을 밝힌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셨는데 부떡덩어리 이방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방인 교회 성도인 우리에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무나. 뭘 들고? 예수의 피를 들고, 뭘 들고? 기도의 향기를 들고, 뭘 들고? 말씀의 떡을 들고, 뭘 들고? 성령의 등잔을 들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으로 가는 길에 가장 끝에는 뭐가 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10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네, 그래서 마지막 10페이지 향이 시작. 향이 나는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우리 죄를 봉헌하시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성소는 은혜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어린 양 그리스도 속죄의 피가 철철 흐르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질병과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 마지막 끝에다가 신앙의 길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다. 지성소로 가는 길. 다른 거 아니에요. 지성소 혼인잔치, 지성소는 에덴, 지성소는 천국, 주님과 혼인하는 혼인잔치로 가는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결국 한 사람의 신부로서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만 정결해지니까, 이 모든 길을 지나야만 청결한 신부가 되니까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의 향불을 피고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 지성소로. 제일 위에다가 향이 나는 사람만 할 때, 향이 나는 사람 밑줄 쳐보실래요? 향이 나는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향이 나는 사람 밑줄 쳐보시고 이렇게 위에다가 써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등대죠. 성령 충만, 말씀 떡상이죠. 기도 분향단이죠. 말씀과 기도로 난다. 향수를 뿌려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향수를 뿌려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여러분 등잔에다가 기름을 날마다 붓듯이 새롭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누구에게나 다 마음속에 등잔이 있어요. 기름이 없어서 그렇지. 내 등잔 내 마음의 등불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으시면 성령이 불을 밝혀주시고 그 불빛, 그 불이 있어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불이 있어야만 말씀의 떡을 먹을 수 있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 힘이 생겨서 지성소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기도, 정말 깊은 기도, 이 기도의 여러분 분향단 앞으로 가야, 그래야 기도의 향을 밝혀야만 비로소 그 향연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너무나 밝은 빛이니까 연기가 가득해도 그 빛이 똑똑히 보여요. 그 빛의 근원이신 주님의 얼굴은 우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도 그 빛의 근원이 똑똑히 보여요. 그래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 그 빛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다 후련히 변화되었어요. 영화의 몸을 입고, 그게 신령한 몸입니다. 영화의 몸이 신령한 몸. 영화의 몸을 입고 주님과 혼인하여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봅시다. 이제 시작.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보혈을 인지하여 기도의 향을 보내고 당대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십시오.
밑에 그림이 있죠? 잘 표현했네요. 이렇게 떡상을 비추는 등대가 있고 떡상 앞에 분향단을 놓고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향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어요. 밝게 빛나는 속죄소에서 밝게 빛나는 거기 빛을 표시했죠. 밝게 빛나는 여러분 주님께로 우리 기도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